분 뒤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당신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한 번 더. 당신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우리 함께 이러한 제목을 좀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예배가 정말로 안녕하고 있고 샬롬의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지, 또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그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로 서고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창세기를 쭉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되는 모습을 함께 보았지요. 세상은 에덴 동산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너무 적응이 안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냈던 그 모습이 너무나 그리웠고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들이 쫓겨나서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곳을 그리워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동침하게 되었고 가인을 낳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이름을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등남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이름에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서 가인이라고 진 것이죠.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러면 다시금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제 그 죄악들을 벌하실 때에 뱀도 벌하시고 사단도 벌하실 때에 사탄에게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너희의 머리를 부숴버리겠다, 물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예배하는 삶을 살며 뭔가 기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낳자 그의 이름을 이제 가인이라 하여서 여호와로 인하여 등남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여전히 있고,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이 가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복귀하고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담아서 가인, 첫 아들 등남하여서 가인이라고 진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 둘째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벨의 뜻은 무엇이냐면 공허하다, 허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되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낳은 가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기대를 갖고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벌하시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돌아갈 수 없구나, 그러한 인생이구나, 그러한 삶이구나를 기억하면서 둘째를 낳고 그의 이름을 아벨이라 지으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세상은 공허한 삶이구나, 허무하구나, 그렇게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인과 아벨의 그 직업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은 어떠한 직업을 가졌습니까? 농사를 하였다, 농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그 직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제사하자, 이러한 마음이 들어서 주님 앞에 자신들이 지었던 농사, 또 자기의 첫 새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즉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맺어 나간다. 늘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관계를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간은 예배할 때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3장까지를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사실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제사하였다, 예배드렸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짓기 전이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늘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늘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그 에덴 동산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막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라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소용이 없었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 짓고 난 이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늘 고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가인과 아벨은 정성을 들여서 자신들의 그 예물을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내가 드렸다고 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만족한다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 똑같은 수확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왜 받지 아니하셨을까요? 오늘 창세기에 보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사실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과 6절 우리 두 군데를 함께 볼 것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먼저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 6절도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형식과 전통과 순서가 아닙니다. 목사님 이거 뭐 순서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뭐 이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뭐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식과 전통과 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벨의 제사가 가인보다 더 진실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형식적이었습니다. 무언가 그냥 빨리 해치워버리고 요식행위로 그냥 말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린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벨의 제사가 짐승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그리고 가인의 예배는 농사였고 농부의 예물이어서 뭐 곡식과 뭐 채소와 이런 것이어서 받지 아니하셨다. 뭐 이런 설교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런 설교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피의 제사를 드렸다 해서 받으신 것이고, 짐승을 드렸다 해서 받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 가인의 채소와 곡식이어서 안 받았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시나 뭐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믿음으로 정성으로 드린 예물, 이것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믿음으로 드린 제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증거하셨습니다.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그의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벨이 자기가 키웠던 첫 새끼의 피를 드림으로 하여서 그의 이제 그 모든 제사의 모습과 또 제사를 드리는 모든 그 모습 가운데에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제 의미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의 피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벨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제 죄인으로서 우리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들을 이 피로써 나를 멸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서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드렸던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제사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증언하시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의 이제 모습을 칭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와서까지 어떠한 제사를 드립니까?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림으로 우리가 지었던 죄를 덮어주시고 이 모든 사망의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이처럼 거기에 의미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가 이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찾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능력을 체험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교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구나, 이것은 영적으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충만의 은혜를 영적인 교통함 가운데에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받지 못할까? 받으셨을까? 이러한 고민도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도 하나님이 이 자신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은 것을 자신의 영으로 깨달아 알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가 이것을 알았을 때에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의 그 예물을 자기도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드린 그 예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 가인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벨의 행동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가인의 행동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가인은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가인은 마음속에 화가 일어났습니다. 분하여서 얼굴의 색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살면서 가장 큰 상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절입니다. 거절.
거절감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또 배우자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가까운 이들에게 버림받고 거절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수없이 깊은 상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범죄 중에 어렸을 때에 부모, 친구, 가까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 거절감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가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절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거절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상실감도, 우리의 영혼도 파괴되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이 분노를 주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가인, 이에게는 큰 상처겠지요, 아픔이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깊은 상처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로 가인이 했어야 되는 행동은 분노였습니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왜 그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을 때에 나의 제사가 어땠을까? 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것을 겸허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의 예배가 부족했군요.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나의 부족함, 나의 믿음 없던 행동, 이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금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것이 가인이 해야 하는 그 기도였고 회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회개해야 할 그 시간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분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묻지요. 왜 화를 내는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화를 내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죄를 지었던 것이 들켜버렸을 때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나의 죄가 들켜고 나의 이 잘못된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지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화가 납니다. 더 분노가 일어납니다. 주체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감정으로 추스리지 못하고 범죄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상한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한 것이 없는가? 하나님이 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 조용히 묻고 나아갈 때에 정말로 진정한 회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의 마음을 들여다봄으로 말씀 앞에 서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살펴보아야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나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감정에만 충실하여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제 예배는 받으시는데 왜 나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는가? 여러분, 주체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내가 드렸다 해고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실 거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착각을 한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고 분노와 죄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러한 모습을 지적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인데요. 본문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분명히 우리는 죄인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나오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러한 죄가 있구나. 너희 안에 이러한 부족함이 있구나. 너가 이러한 실수를 했구나.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관계를 또한 회복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또한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선한 모습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것이 선한 모습입니다. 너가 이 죄를 다스렸고 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다면 너가 어찌 나에게 떳떳이 얼굴을 들고 나아가지 못하겠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죄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영적으로 떳떳하지 못하고 떳떳한 제사, 떳떳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지적하고 그 마음, 가인의 뒤틀린 마음, 죄악 가운데 있는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런 마음을 낚아챕니다. 너무나 좋아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면서 이러한 모습 안에 주의 은혜와 떨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분노하고 죄에 쉽게 넘어지는 이 마음을 보고 사탄은 그 마음을 낚아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지면 우리 사탄의 마음에 넘어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잘못된 예배가 창피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시 서면 내가 거절당하였던 그 거절감은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된 예배를 가지고 한 번 안 받으신다고 끝까지 안 받으시는 게 아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다시금 정성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절감, 우리의 상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는요, 다시 나의 예배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회개의 시간을 놓치면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미움과 분노에 있는 그 마음, 한 주간에 우리의 잘못된 여러 가지 문제의 모습들,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손을 내밀어 화해를 하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예배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주님 앞에 떳떳합니까? 죄와 늘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내가 주님, 나의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주님, 내가 이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드리고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의 이 연약함, 창피한 모습이지만 주님,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묻고 또 묻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로, 우리의 예배는 진정과 또 신령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안녕한지,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차복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를 맺고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회복의 예배, 말씀의 예배,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쁨의 제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